기독교 작가 정연복 시인의 나무 같은 아버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나무 같은 아버지. 세상의 나무들은 하나같이 그윽한 멋이 있다. 한평생 자연의 순리대로 살아가면서 안달 떨지 않고 느긋하게 제 할 일을 다 한다.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잎새들을 낳고 기르기 위해 보이지 않는 수고를 많이 하면서도 그 힘든 수고를 알아달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지극정성으로 기른 정들었던 잎새들, 때가 되면 훌훌 떠나 보내면서도 속 울음이야 오죽했으랴만 겉으로는 눈물 보이지 않는다. 나도 앞으로는 나무를 조금씩 닮아가고 싶다. 자식을 품에 안고 기를 때와 미련 없이 떠나 보내야 할 때, 이 둘을 구별할 줄 아는 나무 같은 아버지가 되고 싶다. 제가 아이들을 잠시 떠나보낼 시간이 되면서 이 시가 더 와닿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언젠가 이 자녀들을 완전히 떠나보낼 때가 있지요. 오늘 주일은 Father's Day, 아버지의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 특별히 우리 나성 영락의 아버지들을 축복하고 또 축하합니다. 원래 Father's Day는 오래전에 영국에서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찾았던 그런 풍습에서 유래됐는데, 이제 정식적인 아버지의 날은 미국에서 시작됐습니다.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주의 페어먼트 인근에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362명의 이 아버지 광부들이 매몰되면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날이 처음으로 제한이 됐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워싱턴주의 소로나 스마트 더트라는 그런 딸이 16살의 어머니를 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6째를 낳는 중에 이제 해산 중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아버지만 홀로 남았는데, 이 극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는 남북전쟁에 참전하고 이 6남매를 모두 잘 키워내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 윌리엄 스마트, 이 아버지의 희생을 이 딸이 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로라 딸이 Mother's Day, 어머니 날에 예배를 드리고 이 설교를 듣는 중에 우리에게는 아버지의 날이 있으면 좋겠다 여겨서 아버지의 이 생신이었던 6월 5일을 아버지의 날로 제안합니다. 그게 1910년 6월 셋째 주를 아버지의 날로 지키다가 1916년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이 Father's Day를 국가 기념일로 정합니다. 조금 더 살펴보니까 이 딸 소로라는 그 후에 시인 또 예술가로 활동하고 이 할리우드에서 이 패션 디자이너로도 일을 했더라고요. 우리 가운데 자녀를 키우신 부모님들 대부분이시라 생각이 드는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는 Father's Day가 되었든 Mother's Day가 되었든 그냥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는 날, 그런 날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 어머니 아버지의 그 사랑, 그 희생과 섬김을 인지하기 시작하죠.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것을 넘어서 내가 드릴 것, 내가 그분께 드릴 것을 고민하고 또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철이 들었다라고 하죠. 예전에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만, 이 철이 들었다, 이제 철은 시즌입니다. 계절이죠. 그래서 이제 그녀가 받은 사랑을 알고 행할 계절이 되었다입니다. 이 철이 들었다. 근데 그런 계절에 왔는데도 그 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철을 알지 못하는 철에 부지한 사람들이 이제 철부지라고 하죠. 근데 이 나이가 들어도 철부지는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어머니의 그것보다도 아버지의 그것, 아버지의 그 사랑,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방법, 또 거기에 숨겨져 있는 그분의 희생과 섬김을 알고 깨닫고 느끼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 또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와 같이 또 때로는 즉각적으로 또 섬세하고 온화하게 다가오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뭉툭하고 또 무덤하게 다가와서 우리가 그렇게 쉽게 알아차리기가 어렵습니다. 자주 표현되지 않고 묘사되지 않기 때문에 묵묵히 그리고 모르게 그려지는 것이 아버지의 그것,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신형락 작가의 그 책 제목이 고맙습니다 아버지예요. 아버지를 향한 이 사부곡 작품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시력은 아버지를 존경과 두려움의 대상에서 슬픔과 연민의 대상으로 보게 된 이후에 생겼던 것이다.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외면과 내면을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다는 말과 동의어이다. 뒷모습이야말로 앞모습보다 쉽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다. 뒷모습은 그 사람의 진본이다.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멀리 이미 걸어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뒷모습을 볼 수 있는 시력을 가졌을 때에 정말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지요. 오늘 주제는 또한 이 미드 바이블에 따라서 신명기 말씀을 처음으로 여는 시간입니다. 신명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듀터로노미, 두 번째 명령, 두 번째 전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시내산에서 들려졌던 말씀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느보산에서 다시 들려집니다. 시내산에서 들었던 말씀을 이제는 느보산에서 다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신명기 한자의 신자는 원숭이 신이기도 하지만 이 신자는 다시 거듭 반복해서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신당부하시는, 그래서 신신 다시 당 마땅히 행할 것을 주는 겁니다. 모세가 흘러간 40년의 세월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녀손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너희가 그때는 그랬지, 너희가 그때는 그랬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지, 이렇게 하셨지라고 회고하고 그리고 당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 자기가 떠날 순간이 가까웠음을 알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그리고 이 모세는 온 민족의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들 가운데의 아버지와 같았던 이 모세는 정말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남겨진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장 명백한 원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물이 없다. 차라리 다른 곳에서 죽는 게 낫지, 여기서는 죽지 않겠다. 왜 죽이려고 여기를 데려왔냐라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죠. 반역자들을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겠냐 하고 바위를 2번 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전에 홍해를 갈랐을 때와 같이 그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들고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물을 내기를 원하셨는데, 모세는 마치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리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명백한 원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는 다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같은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바로 올라가라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먼저 보내서 정말 갈만한지, 어디로 올라가는 것이 간다면 좋을지 정탐하고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씀해,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하나님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모세는 그 백성들의 말을 좋게 여겨 각 지파에서 10명의 정탐꾼을 꾸려서 보내게 됩니다. 올라가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들의 말을 듣고 불순종하고 정탐꾼을 보낸 것, 이것이 그에 앞서는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에 동참해버린 거죠.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과 3장에서 거듭하여서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너희 때문에, 너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다음 세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전에 너희 전에 있었던 불순종의 조상들, 불순종에 지나간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불순종의 백성들로부터 자기를 제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열애될 수가 없습니다. 그 역시도 나도 그 전에 같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을 보였기 때문에 나 또한 그러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민족의 아버지 이 모세는 이 자녀손들,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유언과 같은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하여 거듭 신신당부하는 것, 반복하여 명령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내가 그러지 못했으니까 순종입니다. 신명기 28장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으면,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너는 성 안에서 복을 받고 들판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바구니야,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순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순종한다면, 너희가 순종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들고 일어나는 원수들이 내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창고와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낼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입니다.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고 꾸어 줄지언정 꾸임 받지 않는 삶이 순종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또 자기가 함께했던 오래된 세대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내 다음 세대, 내 아들의 아들, 내 딸의 딸들, 내 자녀 손들은 순종하기를 바라고, 그래서 형통과 성공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또한 동일한 분량으로 다시 불순종을 너희가 피하지 못한다면 그 결과는 저주임을 교훈하고 경고합니다. 그래 신명기 말씀은 정말 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신당부로 다가옵니다. 모세가 느보산에서 또는 비스가산에서 서 있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바로 지척의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저 멀리 단과 브에셀까지, 맑은 날에는 저 끝까지 보이고 바로 아래 요단강 건너 여리고가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청, 마지막 부탁을 드립니다. 구하옵나니, 이 다른 번역에 보면 제발, 부디입니다. Please,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요단 저쪽에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 그것을 보게 하옵소서. 보게라는 것은 나도 느끼게 하옵소서.
그 땅과 산을 느끼고 싶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모세는 그전에도 몇 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간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동일한 응답, 또 이 마지막 응답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러고 명령하세요. 너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내 눈으로 그 땅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잔혹한 일이죠. 그림의 떡이라고. 내가 가보지도 못하는 그 땅, 그 산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쳇말로 희망 고문입니다. 희망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내게 고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 정상으로 올라가라는 것.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홀로 모세는 하나님을 독대하며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는 느보산, 두 번째 오르게 되는 이 느보산의 정상에서 모세가 홀로 하나님을 독대하며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비전의 자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보면 모세는 마지막까지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육신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질병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그의 영안이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겁니다. 심령이 강건했다는 겁니다. 영역에 스캔을 해보니까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야겠다, 가고자 하면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연장자요, 가장 힘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죠. 얼마나 가고 싶을까. 40년 동안 꿈꿔왔던 그의 손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원한다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지금이라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만약 그렇게 들어갔다면 다음 우리 아들들, 우리의 딸들,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는 끝까지 순종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말씀 앞에서 순종을 배우지도 못하고 거기에서도 여전히 불순종의 백성으로 불평하며 살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마지막에 내 소원이 너무 크지만 순종의 본을 보인 겁니다. 당시 다음 세대들이, 자녀손들이 이 모세를 보면서 그들에게 비춰졌던 그 모세의 뒷모습, 이제는 더 이상 존경과 경외의 대상이 아님, 어쩌면 실패와 좌절로 마감한 슬픔과 연민의 대상으로 비춰질 수 있었겠죠.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니 결국에 못 가는구나.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호수아, 많은 이들 가운데 여호와께 순종하는 자를 남깁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말씀이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의 국부, 민족의 가장 위대한 아버지, 율법과 말씀의 순종자로 기록하고 그를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들도 그런 신앙인으로 기록되고 그런 순종의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축복하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했죠. 그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편인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입에 붙어 있는 말이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 불순종하며 살면서도 나는 모세의 제자다, 나는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딸이다라고 자부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셨어요. 죄악과 불신에 사는 그 불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간구는, 그러나
내 소원대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지막 순간 온전한 순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기도 안에서 자기의 소원보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불순종의 세대를 끊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인 가나안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자녀들이 하늘에 약속하신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다음 세대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연령에 따라 달라지는, 나이가 변하면서 달라지는 이 아버지에 대한 이해라는, 여러분 꽤 아시는 이야기라 생각이 드는데요. 영어 버전도 있더라고요. How a son think of his daddy at different age입니다. 각각 다른 나이에 아버지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4살 때는요, 와, 우리 아빠 대단해. My daddy is great. 6살 되면, 와, he knows everything. 아빠는 모르는 게 없어. 6살이 되면 그렇고, 14살이 되면 조금 바뀌어요. 아빠는 옛날 사람 같다. Dude, my dad, antique입니다. 16살 정도가 되면, 아빠는 아는 게 정말 없구나. 뭐 각각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20살 정도가 되면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참고 살지? 조금 더 과장하면 어떻게 데리고 살까? 25살 정도가 되면 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반대해. 근데 30살 정도가 되면 I think I should ask my dad about this matter. 내가 아빠에게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40살이 되면 아버지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50살 무렵에는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61갑이 되어서야 My father was great. 내 아버지가 내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위대한 분이셨구나.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 특별히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냥 위대한 아버지가 아닌 이민 생활에 성공한 아버지 어머니를 넘어서는 위대한 신앙의 아버지로 기록되고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항상 무릎 꿇는 아버지. 말씀을 맺으면서 2년 전에 국민일보 이 계절시에 실렸던 아주 짧은 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입니다. 여러분 이 주례사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주례사. 이 백범 선생이 자기 친구의 아들, 아마 독립운동가였겠죠. 친구의 아들 결혼식에서 한 주례사였습니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난다. 너를 보니 내 아버지 생각난다. 잘 살아라. 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뒷모습이 우리 다음에 이어지는 아들과 딸들에게 아름다운 지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자로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아버지로 걸음 남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비로 어미로 순종의 아들과 딸들을 세워가는 가정,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